비누아스 들어가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다음 26장 52절에서 5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비누아스, 우리가 비누아스 주간 지나가고 있어요. 비누아스는 광야 훈련의 마침표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폭망키를 원했었죠. 그런데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예언 축복을 하고 갔어요. 예언 축복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언 축복만 했는데 민수기 24장까지는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 축복한 내용들인데 25장에 곧바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딤에 머물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장에 예언 축복 이후에 곧바로 죄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무려 전염병에 의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24,000명이 더 죽을 수 있는 것도 비누아스의 창으로 관역을 맞추어서 죄의 관역을 맞추어서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자, 토라의 말씀대로 기록을 그냥 보면 발람이 한 것은 예언 축복이잖아요. 저주가 아니라 예언 축복인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한 것은 아니지만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2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리더들 중에서 바알 부올과 하나 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매달아 죽이라. 신약에 보면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가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목매달아 죽이라 해서. 네? 얼마나 처참하게 죽이냐. 그런데 이 발람에 관한 사건이 지금 민수기 24장과 25장 사이에 어떤 발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 축복 한 이후에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살 만큼 엄청난 뭔가를 죄를 졌어요. 근데 이 발람 사건이 대단했던가 봐요. 신약에 보면 발람 사건에 대한 기록이 3번을 나옵니다. 3번이나 등장을 해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저기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났다고 해서 의의 길이겠죠? 토라의 말씀대로 가는 그 길, 토라의 길을 떠나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발람의 길을 쫓는 거,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응?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도몰라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더라. 자, 저기 보면 가인의 길이 나오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오고 고라의 폐역이 나와요.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똑같이 셋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멸망의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2장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지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저게 지금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발람이 어떤 내용을 가르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없는데 발람의 길, 발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토라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거부하지만 결국 발락의 초청을 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돈과 그 부분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육적인 욕망의 즐거움을 쫓아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발람의 행적을 알고 있었대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서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저주하지도 않았고 예언 축복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바라보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 시딤에서 한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발람의 행적이래요. 발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예언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믿음의 길들을 소망하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발람처럼 어떻게 보면 광야 38년, 39년 광야 끝자락에 도착을 했는데 훈련해서 왔는데 그들이 발람이 소망했었던 어떤 물질적인 축복, 물질 중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더 추구하고 더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야?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배교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바알 신전에 가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성막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믿음의 생활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정말 이전의 가르침들, 현재의 가르침들, 우리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중심을 살고 영광 안에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느 길을 우리 10년 가운데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배자로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왜 교회가 안 해줘? 왜 예수를 안 해줘? 예수를 뭐 안 해줘? 하듯이 뭔가 초점을 잘못 놓고 가는 부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 발락 토라 포션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발락, 우리가 이미 토라 포션 했어요. 발락 토라 포션은 광야 훈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인 관문을 지금 통과하는 게 발락 토라 포션이에요. 그런데 이 발락하고 발람하고 합치면 뭐가 나오죠? 아말렉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적 행적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느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정하신 대로 광야 학교를 이제 수료할 시점에 왔어요. 그 광야를 수료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 아말렉의 문제하고 가인의 요 신앙의 문제를 통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 아말렉의 문제하고 가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야? 요것을 풀어낸 사람,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비느하스인 거예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만큼 아말렉의 문제, 가인의 문제, 이건 어떤 육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면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 두 가지 마지막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문제를 탁 냈는데 이 문제를 놀랍게 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과락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과락했어요. 24,000명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가 엄청난 건데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정답을 정확하게 풀어낸 사람이 비누아스인 거예요. 비누아스가 이제 답을 냈어요. 자, 비누아스는 그냥 이름 뜻대로 하면 뱀의 입이에요. 뱀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의 입.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을 할 수 있을까요? 뱀은 주일에 우리가 봤지만 뭘 가르쳐요? 또 지혜를 가르쳐요. 지혜의 입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테트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알파벳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입일까요? 토라의 입이에요. 토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이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과 가인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체가 드디어 광야 훈련 졸업식을 하게 합니다. 이제 졸업식을 할 수 있도록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떤 졸업식을 하고 졸업식 그 졸업장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뭐 했어요? 보상을 지금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했어요. 여러분, 비누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자, 24,000명이 죽어나서 빠지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심각한 사태에 빠졌잖아요. 심각한 문제 앞에 닥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비누아스로 하여금 그의 심장이 뛰어서 일어나서 라마흐 뭐예요? 창을 들 수 있도록 창을 들게 한 그에게서 영적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누아스로 하여금 어떤 그 창을 들게 했었던 그 감정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였길래 이것을 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좀 더 얘기하면 분향단에 타오르는 이 분향단에 타올라서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룩한 향내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흠양하는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냄새를 계속 올려 피우는데 그때 하나님의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향내가 나도록 바꾼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누아스가 그걸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제가 창 얘기도 했지 이제 뭐 다른 거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부분의 리더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들이 하는 바알 부올 중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참 어떻게 말하면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좋잖아. 우리는 다 사랑하고 다 해야 되니까 어중이 떠중이라도 다 하여튼 불러서 이방 종교인들과 함께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 그들의 방식도 넣어주고 그들도 인정해주고 또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주고 하면서 적당히 서로 혼합해서 하는 거 좋잖아요. 자, 시딤에서 광야 거의 38년 39년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훈련에 거듭해서 얼마나 많은 고비들을 저번에 넘어왔어요. 그렇죠? 광야 38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혹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왔는데 건너편에 이제 약속의 땅도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광야 훈련은 받기 위한 훈련이에요? 주기 위한 훈련이에요? 주기 위한 훈련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초청해서 하듯이 모압 주변에 모압 땅에 들어왔으니까 모압 그 넓은 땅에 들어와서 그 모압의 여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 게 대세였어요. 대세. 온더스 때 이해가 됐어요? 지금 흐름이 뭐였는지 그 당시 대세였어요. 여기에 수많은 리더들이 동의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어울려서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다 올려서 다 동의해줬어요. 그리고 리더들이 동의하는 거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런 대세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거, 그런 대세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틀렸다, 그건 아니다, 그건 죄야, 그건 구원받지 않은 거야,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야,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정확하게 끊어내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어요. 모두가 다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모두가 다 교회에만 다닌다고, 교회 이름만 붙어있다고, 어떤 입으로 한마디 했다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해왔어요? 숫자 늘리는데 급급했죠. 그렇죠? 숫자 늘리고 와줍사, 이름만 올려줍사,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기만 했죠. 와서 헌금 한번 해주고 그러면 다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 그가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천국까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지금 대세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누구도 이 대세를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해냈어요? 비느하스가 해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60만이 넘는 차바들이 있어요. 의의 군대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너도 나도 나도 믿음 있고 나도 소망 있고 나도 사랑 있고 다 있다라고 다 고백을 해요. 나도 돌아 알 만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지금 이 벌어지는 이 삶이 음행이고 이것이 불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소망 없어요? 사랑 없어요?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교회는 다 뭐 해야 되니까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그 사랑에 다 덮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닌 걸 아니라고 못하잖아요. 틀린 걸 틀렸다고 못하잖아요. 시험 들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뭐 안 할까봐 우리 다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들? 주무시면 안 된다고, 졸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장모사님 될 수 있으면 이쪽 쳐다보래. 난 쳐다볼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요 시스템에서 지금 요 벌어지는 일들, 요 일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대중들이 심정적으로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심정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서 그게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압 여자들을 어떻게 거기 대고 틀으냐고. 여러분, 그 회막, 주일에 얘기했듯이 회막, 요 회막 앞에서 여자들이 수종 드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뭘 수종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기록이. 출애굽기 38장 우리가 봤듯이, 주일날 봤듯이 수종 드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여자들이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사실은 짜바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짜바라는 원형,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데 모압 여자들을 다 같은 여잔데 저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들도 하면 들어와서 수종할 수 있지 않을까? 리더들이나 수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누구도 심정적으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저거 틀린 건데, 잘못된 건데, 근데 누구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응?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까지 벌어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르르 꽝꽝꽝 친 게 아니에요. 우르르 꽝꽝 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염병이 생겼어요. 전염병. 여러분, 마치 이렇게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 죽어가는데 이건 틀렸구나. 이게 그중엔 누구도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하심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는 뭐겠어요? 광야에서 사니까 생길 수 있는 병이지, 청결하지 않은 병이지,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지. 그렇죠? 수많은 사람 막 죽어가도 그냥 일상의 삶이니까. 누구도 이 일로 인해서 그 모압의 여자들을 함께 여기 같이 섞어놓은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음행의 죄라고 하는 걸 누구도 드러내놓지 못했어요. 시므리와 고스비처럼 회막 안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여기서 못 막으니까, 여기 문에서 못 막으니까, 여기서 못 막으니까 그 다음 더 회막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누구도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허락을 하면 그 다음 치고 들어요. 하나 허락하면 그 다음 치고 들어오거든. 그런데 누가 일어났어요? 비느하스가 일어난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 수백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시므리와 고스비가 요 안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래, 사람을 죽여 살인할 수 있다네. 어떻게 예수쟁이가 살인을 해? 그렇죠? 누군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시딤의 원형이 사탄이에요. 사탄. 저 뜻이 뭐냐면, 사탄은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 어긋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모두가 지금 다 어긋나고 빗나가고 있었어요. 광야 훈련은 뭐예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화살이 이렇게 빗나간다고,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믿음의 용기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걸 끊고
끊고 바로 잡았던 거예요. 죄의 길을 끊었어요. 누구처럼? 예수와처럼 생명 걸고 끊었던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건 모두가 다 예수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왜 못해요? 죽을까봐? 우리는 죽는 일까지는 안 당하잖아요. 내가 뭐 당할까봐, 따당하고, 나는 이상한 사람 당할까봐.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비누하스가 이거 하다가 만약 시부리와 고수를 못 죽이면, 누군가가 니더들을 가로막으면 누가 나쁜 놈이래요? 비누하스가 나쁜 놈이래요. 비누하스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처럼 생명 걸고 이 일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창을 들고 하는 이 일은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지금 대세가 다 이러고 있는데, 흐름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왜요? 비누하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어요? 비누하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비누하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칸나. 질투라고 번역을 했죠. 질투의 감정이 있어요. 이 칸나는 열정이라는 얘기예요. 열정이라는 단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누하스가 가지고 있어서, 즉 비누하스가 가졌던 이 칸나 이 열정은 무엇과 무엇을? 아말렉과, 이스라엘에 있는 아말렉과 무엇을? 가인의 길을 일거에 한 방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칸나의 감정이에요.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었어요. 발락과 발람에 의해서 똥 싸는 것들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감정은 바로 칸나예요. 칸나. 이번 주간 우리가, 올해는 비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뭐겠어요? 칸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열정을 다시, 열정,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뜨겁게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이런 열정을 넘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끌어내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이런 육신에 아말렉에 끌려가는, 육신적인 연약함에 끌려가는 그 아말렉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른 가인과 같이 자기의 어떤 소망을, 소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예배의 자리를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칸나의 기름 부심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칸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자, 비누하스, 요게 하스는 핫산데, 하스는 이게 뭐냐면 피하다,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도피처, 피난처, 그런 뜻이에요. 즉 비누하스는 뭐예요?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예수와께 내가 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 믿음의 감정을 달라고 성령님을 주셔야 된다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한 정말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도피처가 된다고, 나의 보호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소망, 이런 감정, 이것을 칸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 민수기 25장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사장 아들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정이 누구에게? 비누아스의 감정에 지금 이입된 거예요. 이입됐어요. 예? 여러분, 비누아스 아론의 손자예요. 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 그러면 비누아스도 뭐예요? 제사장의 제사장. 어?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지금 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소를 범하고 있는 리더들, 그 시므리와 고수비, 그들을 볼 때 그의 감정에 하나님의 질투에 그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은 우리의 마음에 지, 정, 의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이라고 했어요. 감정이라고 했어요. 감정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감정의 그릇에 담아둔다 했어요. 여러분, 저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감정은 그 분향단의 예배를 좌우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냐 들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다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누아스 그 감정의 그곳에, 그 감정의 그릇에 하나님의 질투심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누아스가 성소 중심으로, 분향단 중심으로 예배하는데 그가 드려낸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부어질 정도면 그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렇죠? 그의 감정의 그릇에 다른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뭘 채웠어요? 자기의 만족함, 자기의 즐거움을 채웠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죠? 자기의 만족함에 그것을 감정의 그릇에 담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비누아스는 뭐예요? 그 감정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향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가 우리가 말씀을 했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담겨졌어요. 비누아스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리더들의 삶, 이들의 마음은 자,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요 예배의 상태를 보았을 때 회중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누구와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하는 거? 바알불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다 뭐라고 그래? 저건 아닌데, 그죠? 저건 아니야. 감정적으로도 저건 아니야.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누아스는 그의 감정의 그릇에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득 채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득 채운 것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것, 그것을 우리가 토라에서는 원하트,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한 마음, 한 소망 가진 것을 우리가 에하드라고 얘기해요. 하나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비세대가 광야에 와서 거의 다 죽었어요. 다시, 그러나 또 그 2세대가, 거기서 태어난 세대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킹덤의 비전을 놓고 계속 훈련하는데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왔을 때, 훈련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광야 살아보니까 살만해. 모압 땅은, 여러분, 나중에 모압 땅을 정복했을 때 몇 지파가 남아요? 거기에 2지파 반이 안 넘어갑니다.
모압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는지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여기까지 훈련해서 오니까 모압 땅에 딱 오니까 뭐예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그냥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다가 그냥 살 붙이고 살자. 시팀에 있어 보니까 뭐예요? 모압 여자들도 아름답고 뭐 서로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시팀에 그냥 머물러자. 응? 우리 그동안 우리가 아비 세대부터 할 만큼 했잖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남은 생에 좀 이 육신을 위해서 좀 살자. 이제 적당히 즐기며 살자. 적당히 쉬면서 살자. 이게 바로 발람이 남겨준 아말렉과 가인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해왔는데, 내가 일평생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내가 나이도 먹고 내가 육신도 이제 많이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그냥 적당히 하면서 좀 가자. 이게 발람이 광야 끝자락에 왔을 때 남겨준 아말렉과 가인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끊어내요? 비느하스가 끊어냅니다. 우리 헤브론의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분 달려올 만큼 달려왔어요. 할 만큼 했다고 봐요. 저도. 그렇죠? 공휴일도 없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도 했죠. 한 10여 년 해보니까 뭐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먹어가고 여러분들 좀 지치죠? 한 10년 달려오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한 10년.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복돼요. 40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40년 숫자라도 가르쳐줬으니까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년만 해라. 그럼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달려오니까 지치죠? 이제 몸도 좀 이제 늙어가잖아. 옛날 같지 않잖아. 그쵸? 응? 이제는 그냥 그냥 좀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한 38년, 39년, 이제 40년 거의 다가왔는데, 이제 좀 쉬엄쉬엄 하자. 그동안 수고 열심히 했잖아. 젊어서 열심히 했잖아. 달려와서 했는데 쉬엄쉬엄 하자. 그게 시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쉬면서 육신을 좀 내줘도 하고, 즐길 거 즐기고, 찾아 먹을 거 찾아 먹고 하면서 하자. 했던 거예요. 그걸 잔하라고 그래요. 그걸 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해놓은 건 40년 곧 딱 그날까지. 근데 자기들이 그걸 다 결정을 해요. 템포도 결정하고 모든 걸 다 결정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응?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라고 그러죠? 시작 10분하고 끝나기 10분 전이 제일 힘들대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대붕을 앞두고 가장 버거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 가장 버거워요. 지금 시즌이 가장 버겁습니다. 제 속에서 아말렉과 가인이 저를 끌어 잡아 당깁니다. 피 검사했을 때 건강하단다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박 목사한테. 제 거 딱 보더니 무병장수하 오래오래 사시겠네. 그런데 딱 그런데 지방간이 있으시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라요. 막 주여 힘 좀 주세요. 제가 합니다. 아침에 와서 주님 막 그냥 정신 번쩍 들게 여기다 뭣도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막 다 라벤더 향 막 정신 번쩍 다 바릅니다. 그래도 뭔가가 막 제 힘이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제 속에서 막 아말렉과 가인이 저를 얼마나 당기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제는 그냥 뭐 쉬고 싶다는데, 뭐 공연 쉬고 가정 쉬고 싶고 뭐 하고 싶다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조금만 보면 예, 조금만 보면 알아, 예. 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이 칸나인 거예요. 칸나. 이때 필요한 게 칸나예요. 여러분, 칸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이 기름 부심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비누아스에게 부어줬을 때, 비누아스의 감정에 부어줬을 때 모두가 다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때, 그것이 빗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칸나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누아스가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창, 람하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롬, 일어나다, 상승하다 그런 뜻이. 그렇죠? 이 롬은 어디에 쓰이는 단어예요? 알레이저 할렐루야 할 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부활에 쓰는 거예요. 부활에 쓰이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다 할 때 이 롬을 써요. 롬. 부활 생명. 즉 하나님의 칸나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열정이 내 심령에 부어지면, 내가 감정의 그릇 안에 그분의 칸나로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라마가 일어나는 거야. 부활 생명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단지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 나는 예수 부활을 믿어, 나는 예수 부활 생명을 가져서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게 부어지면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삶이 뭘 물리쳤어요? 모두가 다 C팀에 머물러고자 하는, C팀에 머물러고자 하는, C팀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물리치는 힘을 냅니다. 한마음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감정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뭐예요? 아말렉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는 그 가인은 뭐예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해는. 즉 무슨 얘기예요? 라마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중심의 예배에서, 나 중심의 그런 헛된 마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나의 기름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구하십시다. 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칸나의 기름 부심이 부어져서 라마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와, 내가 창 들고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수비를 찔러 죽이면 나는 살인자가 될 건데, 나는 거룩한 뭐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렇죠? 토라의 윤리에 어긋나잖아.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독사의 세계에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 XX 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보다 더 심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의 시므리와 고수비, 저들의 인권도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제사장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우리가 예수 부활 생명을 안 가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부활 생명 안 가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부활 생명 가진 거? 저울 갖다 올려놓을까요? 예수 부활 생명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창을 못 들어요? 왜 부활의 삶을 못 살아요? 왜요? 이 칸나가 부어져요. 칸나.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졌구나,
모두가 다 일로 가는데, 모두가 다 일로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그거 했을 때 내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열정이 부어졌느냐, 내가 부활 생명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창을 들고 가느냐, 빛나면서 끌어내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올까요? 이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 내가 모두가 다 이기려고 하는데 나 혼자 이쪽 가면 혹시 나 혼자 따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망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 염려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칸나가 부어져서 이게 되면 모두가 다 빛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요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결과가 뭐냐면 그게 샬롬이에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12절. 그 다음 구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칸나가 부어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창을 들게 하는, 불의함을 죄악된 것을 끊어내게 하는 그 믿음의 용기는 나에게 뭘 준다? 샬롬을 준다. 샬롬을 준다. 그 내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그 가정 예배를 하려면 애들이 막 하는데 내 안에 처음에는 멘탈도 중요한데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칸나가 있어서 샬롬이 있어야 돼. 이거 예배 드렸는데 온통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면 안 돼. 재밌는 거 제가 얘기할까요? 박 목사가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러고 모두가 다 이만큼 입시돼. 또 예배야? 또 예배야? 또 예배야? 책 들고 오면 또 예배야? 또 해야 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일 하지 말고, 오래 하지 말고, 오늘 얼마나 할 건지 시간 정합시다. 아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시간을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딱 어떤 한 달로 정해놓자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예배 드리자고. 그런 게 또 해? 언제 끝나? 이런 거 했는데 막 멘탈 흔들리지 않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타협점을 내놓는 거예요. 예배는 얼마? 그리고 어느 요일로 딱 한 날을,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날에 대해서는 어김없는 거예요. 그럼 왜? 본인들이 요청해서 본인들이 정해놨잖아요. 여러분, 샬롬. 샬롬. 형상을 훈련해서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형상을 훈련해서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걸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의 비전, 광야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왜 하나님이 광야에 이들을 몰아넣었죠? 출애굽에서 그냥 뭐 일주일 거리니까, 일주일 걸어서 갈 길이면 뭐 차 타고 뭐 몇 시간 거리면 갈 거예요. 그렇죠? 그 거리를 광야 40년을 훈련시킨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는 왜 하나님 훈련을 시키죠? 하나님 광야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목적 뭐예요? 목표. 뭐에 있었을까요? 응?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놓은 목적, 구원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광야 훈련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구원시켜 놓고 곧바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광야 훈련 시키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요 안에 두르게 했어요. 그렇죠? 요 안에 두르도록 해서 요 안에 두른 곳을 끝을 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그분과 애아들을 이루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 가는데 그냥 지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시는 그 아들과 애아도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드디어 요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토라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 다른 걸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비누아스가 다시금 그걸 돌려놓은 거예요. 이대로 갔을 때 드디어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조금 전에 봤듯이 샬롬의 약속을 받았어요. 샬롬의 약속을 받았어요. 샬롬의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브리트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샬롬의 언약. 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예요? 아들을 완성시키는 거. 아들을 완성시키는 거.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완성시키는 거. 즉 샬롬의 형상이라고 샬롬의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이후의 삶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게 샬롬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자, 발락과 발람의 의도는 뭐였어요? 발락과 발람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무엇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말렉과 가인을 등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말렉과 가인을. 야, 그래서 너희들 광야 오늘 수고했어. 이만큼 너희들 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 너희들 할 만큼 했어. 헌신한 만큼 했잖아. 너희들 충성할 만큼 했어. 이제 나이도 들었어. 이제 지쳤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 이제는 쉬고 즐기고 적당히 하라고 하는 아말렉과 가인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게 발락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젊은 날에 헌신했으면, 젊은 날에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드렸으면 조금 나이 들어서는 좀 적당히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좀 모두가 다 우리 고개 끄덕끄덕 거릴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적당히 하기 아니라 계속 그럽니다. 영원히 그럽니다. 계속 하시래요. 계속 그 아들과 하나 돼서 계속 가래. 응?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얻는 믿음과 소망은 여기서 이제는 멈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훈련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킹덤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킹덤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킹덤 비전이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킹덤 비전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냥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나이가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이때까지는 헌신하고 몸으로 떼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한 그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주님과 하나된 한 마음으로 영원히 그분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는 놀라운 비전이에요. 이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비전이 되는 거, 나의 비전이 킹덤 비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갖는 비전 따로 세웠고 하나님의 일들을 따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육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똑같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비전은 킹덤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냥 그 말만 하면 끝날까요? 그게 뭐예요? 나의 비전은, 나의 삶의 소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의 형상,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고 싶고 예수의 형상을 닮고 싶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가지고 훈련을 해요? 말씀인 토라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은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비전이 있을 때는 여기에 토라대로 살아라, 킹덤의 비전을 맞추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비전하고 킹덤 비전이 같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샬롬의 언약이에요. 그게 샬롬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 샬롬의. 그런데 이 샬롬의 언약은 그 다음 말씀 13절 봅시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샬롬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에요. 코헨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 비누아스 주간에 저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일으켜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내 감정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칸나를, 하나님의 감정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마음, 그 열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칸나가 십자가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어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뭐 했어요? 라마후를 했어요.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거기서 라마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킹덤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그 칸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칸나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칸나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발동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는데 그분의 열정이 막 살아나요. 그분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마음이라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한 마음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적당히 하고 싶었고, 그렇죠? 그냥 훈련보다는 적당히 그냥 묻어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칸나가 살아나면, 그 주님이 살아나면 훈련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빗나간 마음들을 라마후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나가 되는 그 예수와를 영접한 킹덤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받은? 샬롬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요? 주님의 칸나로 살아요. 주님의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광야를 가게 하고 그 광야를 수루해서 영원한 킹덤의 유업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아스는 광야 훈련의 광야 여정의 마침표 역할을 해요. 유업 얘기만 좀 짧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기업, 유업 저기 26장 53절을 한번 더 볼까요?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저 기업,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수동적인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유업, 기업이라고. 이 삶은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기업은 어디로부터? 땅에서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삶이에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또 이 눈은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하다, 규정대로 한다. 즉 위로부터 이 삶을 주는데 일정하게 오는 거예요. 규정대로 와요. 토라의 규정대로. 그래서 킹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시키고 때로는 권세를 줘서 권위를 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걸 킹덤의 유업이라고 그래요. 킹덤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유업, 저기서 토라 끝자락에서 유업을 얘기하고 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한 번 주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주는 유업을 얘기해요. 유업이 여러분 광야 끝자락에서 나옵니다. 기업 얘기가. 그래서 킹덤 백성은 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킹덤의 유업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나후. 이게 뭐죠? 혹시 이게 보이시는 분? 이게 뭐죠? 노아. 노아의 삶. 유업은, 기업은 안식을 훈련하는 삶이에요. 안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모든 사람 다 모여있어요. 타락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 타락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즐거움에 살아요. 그게 일상에서 생각을 살아요. 그냥 그 사이에서 자기들의 육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사람들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노아가 거기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불편함이었지만 그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수동적인 삶, 그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킹덤이 주는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만 가지고는 안식할 수 없어요. 비전만 가지고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존이라고 그래요. 비전을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비전이라고 히브리어에서 하존이었는데 킹덤의 삶을 비추는 빛.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꿈속에서 몽상하는 상상하는 그거를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삶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막연한 소원, 꿈이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킹덤 백성은 하늘로부터 킹덤으로부터 계시의 빛이 있어야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미 정해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고 소망 가운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킹덤의 비전을 보고 안식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또 무슨 세계일까요? 물질 세계예요. 광야는 물질 세계로 돼 있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처음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허락해진 그 안에서 훈련시키는데, 처음에는 이 광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오감들이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처음에는 안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주면 물질적인 뭔가 내 주변에 있거든, 뭔가 변화가 있으면 자꾸 그게 안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훈련하면, 즉 영적으로 자라가면, 성장을 하게 되면 육의 오감을 점점 벗어나요. 뛰어넘어서 영의 오감처럼, 영의 오감으로서 주님처럼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반응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요 광야에서 물질과 하나 된 한 마음을 이룬 데서 점점점 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 광야는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로 해요. 광야는 어디 사이죠? 네?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애국과 가나안 사이? 좀 더 실제적인 물질 얘기했어요. 내가 물질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광야는. 애굽에 나왔을 때 뭐가 있었어요? 홍해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단가 있어요. 요 사이가 광야예요. 요 사이가 광야예요. 그러면 요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육의 오감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게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어떻게 뭘 보기 시작해요? 요단강 너머에 여기에 보이기 시작한다. 요걸 보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게 안 보이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로 가자고 그래요. 그쵸? 그냥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여기 나왔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물질적인 거 보니까 여기가 더 나아 보이잖아. 여기보다는. 아닌가요? 그쵸? 애굽이 몸은 고생스러워도 여기가 먹을 게 더 있어요. 그쵸? 거기 애굽으로 자꾸 가자고 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여기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렇죠?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애굽식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무감각해 보여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면 그건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지금 어떤데?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 하조는 하나님의 비전, 킹덤 비전은 여기를 나와서 여기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왔다 갔다 빠꾸도 하고 머물러도 하지만 여기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가까이 갈 만큼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이기 시작하면 요거 이게 가능하네,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때부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 많이 할까요? 애굽에서 많이 할까요? 광야에서 많이 할까요? 에? 어디가 더 많이 해요, 갈등을? 광야 안 들어봤으면 모르겠네? 광야가 훨씬 많이 해요, 갈등은.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갈등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맨날 먹을 거 달라, 뭐 입을 거 달라, 뭐 달라, 맨날 하는 게 광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예요? 나 고민스럽게 갈등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로 가자는 얘기해.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해.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해. 자, 이제 드디어 가서 여기에 가까이 다 왔어요. 여기에 보여요. 그럼 이제 이 땅을 이제 유업을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저기 53절에 보니까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계수대로, 또 다른 번역은 명수대로. 김명수 장로, 명수대로. 명수 장로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명수대로. 자, 여기 보면 계수대로 마사페르, 쉐모트 이렇게 돼 있어요. 쉐모트, 계수대로. 요 마사페르는 어떤 숫자 개념, 어떤 수를 얘기해요. 어떤 수, 연수, 수요. 근데 요거 쉐모트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여기 뭐에서 왔어요? 쉐에서 왔어요. 쉐는 뭐죠? 이름이에요. 본질이에요. 정체성을 얘기해요. 즉 형상의, 그냥 파자면 형상의 진리를 얘기해요. 즉 가나안의 유업은, 킹덤의 유업은 무엇이 기준에 대해서 준다? 숫자가 아니에요. 뭘로 준다? 쉐에 따라서 형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상의 진리대로 유업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게 뭐라 했어요? 그 다음 54절에 보면 수가 많으면, 마사페르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다. 즉 무슨 얘기예요? 많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애를 많이 낳으면, 그냥 문자대로 그러면 식구가 많으면, 가족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기준은 요거요. 쉐메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 훈련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저게 계수대로, 리페이, 뭐뭐대로. 자, 광야 훈련을 했는데 광야 훈련한 양만큼, 광야 훈련을 한 양만, 광야에서 살아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광야 훈련을 한 만큼, 즉 광야 훈련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만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이 유업들을 가정별로 줄 텐데, 그 가정의 숫자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자, 우리가 5명의 가족이 있어요. 근데 5명의 가족이 한 명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유업은 한 명.
5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과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업은 그만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페이 한 만큼, 리페이 한 만큼.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을,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업이 결정됩니다. 킹덤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받을 것은, 가나안에 받을 것은 다 결정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비전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15절로 거기에 55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나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를 뽑아. 여러분, 제비 뽑으라는 얘기 하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으면 그 얘기일까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했으니까 제비 뽑기 나오니까 그 뭐 운에 따라서 맞아요? 저 얘기에 제비 뽑는다니까 운에 따라서 오늘 좀 운이 좋아, 운빨이 좀 서, 그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하라는 얘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팔자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업 얘기예요. 자, 유업 오늘 조금 살펴봤어요. 자, 비느하스의 기름 부으심은 뭐야? 광야 훈련의 마침표를 찍어요. 그리고 무슨 문을 열어요? 가나안의 유업의 문을 여는 게 비느하스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광야 훈련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 칸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열정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유업의 문을 열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유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그 다음에 유업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비느하스의 그런 부분을 아시면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 오직 하나 구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칸나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라마우할 수 있도록 라마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게 하시고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방향을? 가나안을 향하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올바로 방향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훈련의 마침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찍어낼 수 있도록 칸나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유업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덤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느하스의 창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정말 그분이 주시는 칸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맞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도 모두가 다, 세상의 시대가 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내 안에 샬롬을 주옵소서. 샬롬이 오는 그런 칸나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